만종 악은 묵연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이 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금강경 제29 이정정군 맑고 밝은 품위를 갖추는 분 수벌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가기도 하고 기도하며 앉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부터 가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무변홍계처럼 본래로 오고 갈 데가 없는 몸을 열애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품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이는 우리말로 품이라고 이랍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품위를 지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인도에 가서 가장 결례를 하기 쉬운 게 우리가 말하는 채신통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채신을 안 지키는 것. 특히 내가 요즘 와서 더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정치가 특히 정치꾼들이지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지껏자가 붙으면 그래도 뭔가 사람이 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완전히 오늘날 이 정치사회는 쉽게 말하면 춥고 배고픈 게 밥벌이 하려고 직업 쳐놓고는 제일 괜찮은 직업이다 싶어서 저렇게 국회의원 나오고 뭐 저래거든요. 그래서 참 정도가 되자면은 나는 그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그런 시장이나 군수나 교육감이 됐으면 싶고 오늘날 저 말은 보는 것처럼 민주화라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득표로 이렇게 선별하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질 않아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거. 그래서 민주니 뭐니 미친놈 글베이 다 못와가지고 득표하기 위해서 정치꾼들이 온갖 묘사를 안 뜹니다. 우리 상식에도 안 되는 사람이 서울에 가면은 지금 국회의원 다 되고 있거든. 그거 시설 뭐 나가봐도 인간 새끼도 아닌데 그게 국회의원 되고 있다. 이건 뭐냐? 이미 평생 그저 그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뒤로 얼마나 쉽게 근무 술수를 썼느냐 이기로. 그건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를 그 정치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게요. 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엿서 말하는 이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위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그 자세를 갖추면 좋겠는데 요새 이게 전혀 없으니까 아들만 나무랄 수도 없어. 그래 이거는 뭘로 가능하냐? 교육밖에 없는 기라. 이 교육의 소중함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질서사회에서는 정치고 뭐고 다 안 돼요. 지금도 대통령 옆에 바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문교부 장관이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 교육밖에 없는데 이 교육이 지금 보다시피 이건 엉망진창이거든. 그리고 지금 교육도 교육 노자랑을 만들어간 게 누구냐? 저것이 다 대중이 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그 저 양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갔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정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대통령을 국가에서 만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투표를 안 해요. 그거는 그 당원들에 의해서 당원들이 추천을 해서 쉽게 말하자면 제일 높은 사람도 되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많이 봐요. 그건 거기고, 우리 부처님 세계만 하더라도 첫째 이 부처님 수행하는 사람들도 품위를 갖춰야 돼요. 품위를 갖추는 게 뭐냐? 내가 이어서는 품위라는 말을 여태까지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보아온 품위는 옛날 제왕이나 군사군이 독재자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 외에 이상한 나라에서 봐도 그 병신 같은 것들이 실제 중사 화사가 돼가지고 가다 핀가 될 때 내가 피볼 끼다 피보고 말았잖아. 그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권위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또 정은이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그 눈빛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눈빛이거든. 그거는 거기 우리가 보는 어떤 일국의 제왕의 어떤 위험의 품위로서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의 품위는 뭐냐? 이게 법정스님은 맑고 향기롭게라고 참 좋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참 수행자는 정말 맑고 향기로워야 된다. 맑다는 것은 뭔 뜻이냐? 첫째 계행을 청정하기 시켜야 된다. 그 향기롭다는 건 뭐냐? 특히 신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신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함부로 그게 이런저런 보살들 집단화 해가지고 이상한 행사 같은 거 안 할 거면 안 했거든. 그분은 그게 맑고 향기로운 기거든. 그래서 이래 맑고 향기로운 품위를 갖추는 분 이래서 이 일학하니까 옛날 군사 독재자들이라든가 옛날 제왕들이 자기 어떤 본인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몸짓하는 아니면 위상을 건사하게 입고 나오는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가는 바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로 최고로 읽어서 잡지 말고 내가 무상심심 이묘업을 참 색다르게 이해하라고 읽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안 잡고는 이 각성이 열애거든. 여러분 내면에 몸과 마음을 두루 다 알고 깨닫고 아는 그야말로 절대자지. 에? 그 절대자가 어디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은 저 허공이 어디로부터 오고 가겠나 이러지만 허공도 오고 가요. 이 허공도 한량이 있어, 수명이 있어. 언젠간 꺼져요. 허공이 없으면은 허공을 의지한 이 우주, 우리가 천체가 어디 있어? 천체가 없다면은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가 어디 있냐면 참 보잘것없는 이런 미물도 없어. 인간이 똑똑한 채 하지만은
허공도 사실은 저게 생주 이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는 내가 갖고 있는 내면에 나를 두루 달고 두루 깨닫고 아는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 아버지만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변 허공계를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무변 허공계도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상상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걸 설명을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을 잘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옷을 안 빨고 아마 한 달만 모욕단을 그대로 있다 하면은 이가 버글버글한 걸 잘 알기라요. 몸에 이가 어디든지 쑥 붙어가지고 지 몸이 자기 몸을 갖다 천국으로 알고 사는 이가 있는데, 이 이벌레가 그 사람이 서울 가거나 미국 가거나 소리 가거나 어딜 간다고 해서 그 안에 몸에 붙어 사는 이가 서울이냐 어디냐 알 수 있겠느냐. 꼭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 어디를 오고 가는 걸 전혀 모르는 게 그와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 사념 망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식심이라는 분별하는 식심이 바로 이와 벌레와 똑같아요. 그게 각성이 몸에 붙어가지고 살면서 그 각성이 얻어가는 거는 어떻게 그게 어디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어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게요. 그래 부처님이 이 비유를 참 잘하셨어. 땅덩어리를 뚫으면 구멍이 생기지. 구멍이 밖에서 왔냐 안에서 왔느냐 본래 있었느냐. 본래 구멍이 안에 있다면 있어야 되지. 왜 뚫밖에 구멍이 나와요? 그러면 구멍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쏟아 들어갔네?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거든. 본래 그 텅 빈 공 자체는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도 조금도 오고 감이 없는 걸 잘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돌아가신 성처스님도 나한테 준 큰 메시지가 항상 이랬거든. 입은 아니다 이래서 이랬는데, 입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들은 입이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는데, 의사소통을 못하는데, 그럼 입 아닌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이 그렇게 그게 절대자라면은 왜 삼세제보는 경전을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해놨어? 지금 경전도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경전은요, 한소 터르기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8만 내장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 중생은 말이 아니면 의사를 소통할 수 없고, 의사를 소통을 못하면은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 특히 참선한 것이 그렇고, 참선이 그렇거든. 선인이 명상이 하는 말은 말인데, 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일요일날, 월요일날 되는가 봐. 그 비석 갖다 놓는 걸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비의 내용을 그렇게 사사히 적은 게 거기라. 사실 명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경전을 보고 많이 외워두질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지혜. 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 지혜라 하면 우리 속된 우리 상식으로는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지혜라.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정확해요. 그 예를 들면은 사마타 같은 거. 사마타는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마타에 실제 수행하는 길잡이를 잡을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 거울을 먼저 상상을 하라.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은 거울이라. 거울과 한 개도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삼세제불도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둥근 거울과 같다. 원형질로 생긴 거울과 같다. 이래서 대원각이란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거든. 둥근 거울이라고 한 거는 팔방이나 시방 어느 색에도 비춰도 다 드러나잖아.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각성이 그렇다고. 거울과 같거든. 그러면 거울과 같은 그걸 일단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엄밀히 의식을 해야 된다고. 의식을 할 때 평소에 자기가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보듯 자기 몸과 마음을 그렇게 비춰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안에 대원각이라고 하는 이게 왜 이걸 묘법연화경에서 묘법연화경에서는 대원각을 묘법이라고 이렇게 설했느냐 하면은 참 이상하지. 스님이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깨어있는 이 각성은 미운 놈이나 좋은 놈이나 부정하고 청탁 가리지 않고 우주든 뭐든 세상의 만물을 무엇이나 하나 빠짐없이 다 비추어 줘요. 그런데 방금 소가 내디다보고 소그림자가 그 안에 비쳤다 해서 거울에 소가 없어요. 내 얼굴 봤다가 내 얼굴이 그 속에는 없어요. 내 마음이 온갖 마음이 설치고 지나갔지만 그 본 묘각에는 티 하나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걸 조금 깨달은 분들이 어려운 얘기로 재미난 얘기로 새는 공중에 나르지만은 자취가 없다. 참 표현은 기가 막히게 좋지. 지금 여러분들은 요것만 확실히 알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얘기하는 이거를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시버리는 소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법문들은 뭐 하느냐? 그 말이 법이냐 이거고. 성철스님도 이건 아니라고 만날 이랬지만은 입이 아니고는 부처님이 설하신 원각만 하더라도 사마타니 삼마발전이 선난이 하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다고. 말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게 문수보살도 여러 번 그랬어. 법문하는 거는 법문 자체는 말 자체는 거기 참 법이 아니다 하지만은 이미를 전달하는 중생은 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고 문자가 없어도 문자 없으면 이미를 전달할 길이 없으니 말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성불한 부처란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할 때 그냥 단을 외워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난 내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보고 각성은 실제로 티 하나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전달해 준다고. 그러므로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법을 얻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과를 얻게는 못해도 법은 얻게 해요. 이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요. 이게 달라요. 천년 자기 내면의 각성을 잡지 못하고 힐 것이라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야말로 앵무새 같은 혓바닥의 입술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는 얘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 소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머리 모셔가지고 직접 머리를 만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수만생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와요. 부처님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한때는 좋은 말씀해서 나는 누굴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고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난 가겠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을 했어. 그래서 서감 스님하고 둘이 손잡고 웃는 어느 사진 보면 참 그 100만불짜리라. 난 그걸 보고 서로 웃는 걸 보고 두 사람 맛은 봤다 싶더라고. 그런 분들은 식심이 없어진 무상어 적정한 저기들이 맛을 봤지만 청정 묘각은 잡은 게 아니거든. 나는 내면의 묘각을 분명히 잡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참으로 애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둘이겠어. 여기 가깝게 있는데도 안 오잖아.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연연해서 이제 다시 흔들리기가 싫어요. 이제 그냥 산에 가서 앉아서 합니다. 안설 작정합니다.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가는 바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잡아야 돼요. 소천이 잘해도 여 오거나 집에 가거나 서울 갔다 오면 어디 갔다 깨닫고 하는 그러면 거기에 있었지. 서울 가고 어디 가고 봐도 그니 몸띠하고 뭐 아무나 데 왔다 갔다 했어. 그러므로 저 무변 허공계처럼 본래로 오고 갈 데가 없는 몸을 열애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많이 했지만은 그 말 속에 명가이 자네도 나름대로 자네 나이 또래는 그때 대학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어. 헌화사나 경남대학이가 무슨 대학 나왔어. 내가 특히 자네 자꾸 겉들서 얘기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대학 아니라 우대학을 나와도 심지어 우리 불교를 믿는 그 스님들 세계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조사선 얘기를 하시거든. 조사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먹고 저 먹고 하는 대의대각이라 의심을 품어라. 크게 의심을 품으면 크게 깨닫는다. 이런 황당한 게 이럴 데 없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심지어 선문 난 벽지불가까지도 멀리하라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해놨거든. 왜? 그래서 부처님도 아난한테 넌 정멸을 취하지 마라 이랬거든. 정멸을 취하거든. 그분들은 고요한 거. 고요한데 적정에 들어가서 한없이 세월없이 앉아있는 건 이걸 지도로 여긴다고. 남해로 덜에 일하면서도 삶에 들어가고 여 앉아서도 시방생이 쫓아다니면 일 안 하면 이걸 안 하고 그럼 뭐하라고 해 그거. 뭐하라고 없다까요. 그 3세 재물들이 다 그렇잖아. 부처, 뭐 선보내고 부처했다 이랬지만은 가만히 우리만 만나 그냥 법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아니거든. 무변 허공계에서 어디나 없이 다니면서 다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시고 불가사의 일을 하는 얘기가 이 건강계 앞에 나오잖아.
이게 지금 건강경도 요번에 있잖아 나한테 딱 아다리 된 게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세상에 발표되지. 이게 아직도 이먹고 찾는 저 사람 동네 가서 있으면 이게 희한한 이 동네가 돼요. 뭘 많이 그래 복 받는다는 게 눈깔이 보이도 않으면 복 받는다고 막 제 죽을 살떡거리고 읽고 이래요. 복의 특성이 뭔가를 몰랐어요. 공덕이라 빈공짜라. 아무 덕도 없어. 나는 아무 덕이 없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무량한 덕을 받아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한계인데 이 특히 이 건강경에서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 건강경에 20몇 편에 가면은 아이 새끼나 이엄선고와 시인 행사도 불능진열이라 하면은 이 큰 스님들이 제대로 이걸 밝혔어야 된다고. 나를 모양으로 그린 색으로 그린 그림이나 뭐나 불상 보시면 안 되거든. 막 연불하고 가서 무슨 소리 지르고 이거 안 되거든. 이엄선고와. 그러면 나를 모양으로 또 불상 만들고 뭐 한다고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나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사도를 행하는 자다. 이건 사도 행하는 자다고 분명히 그랬다고. 그러면 절 자체가 완전히 사도의 하나의 표본이거든. 건강경 경전을 읽으라 할 문제가 아니고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후세 모든 따르는 신도들한테 깨우쳐줘야 된다고. 니나 내나 아이 새끼나 이엄선구와 시인 행사도 몸뚱아리를 만들고 되어 있으니 중생이 되어 있으니 어쩌겠나.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이런 청면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전에 바른 눈을 정견, 바른 지견을 열어준다, 보여준다. 그 말이 경전이다 하면 되는데 아이 새끼나 이엄성 시인 행사라 하는 그 말씀이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경전에서 밝힌 바가 세존이 책임진 바가 없다면은 누구도 성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너도 네 몸뚱아리 네 마음에 다 빠져있고 희구한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경전을 읽고 뭐도 이런 종교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자체가 완전히 사도거든. 내 말이야. 시인 행사도 그렇게 했잖아. 아니 새끼는 절에나 천주교 가봐라. 색으로 그려놓고 안 해놓고 어디 뭐 십자가 안 해놓은 데가 어디 있어. 누굴 자꾸 무상 숭배자를 하는. 그러므로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처음에 무상심심 미묘법에서 얘기하듯이 위도 없고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의 시간 서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 시간 속에 찾을 수 없어. 1000년, 20년, 선생님들 전년 스님들 세계도 한번 가보라고요. 군대매로 법납이라 해서 수행한 시간이 많고 연세가 높으면 그만 그 큰 스님 해가지고 신불로 모신다고. 그 자체를 나쁘다 소리가 아닙니다. 1000만년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깨달은 성질이 아니거든. 지 안에 내면에 있는 각성을 남해로 직접 잡아주면 차라리 깨닫는데. 그래 요즘 선지식이란 말도 내가 여기에 법과 같은 선지식이라는 얘기를 내가 책에 잘 써놨거든. 왜 그 말을 자꾸 강조했느냐. 선지식이라 하면 지가 와이가 샘물이 돼가지고 뭐 지가 그만 뭐 다 알고 지가 저런 무식한 도살들 그만 똥구멍 저 돈 갖다 놓고 절 받으라고 하는 이 집부터 만들거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또 먼저 법회 오기 전에 생각난 스님이 일타 스님이라. 참 그 스님은 정말 큰 스님이거든. 근데 그 제자들은 다 큰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절을 많이 짓거든. 스님은 그 반대하신 어른이라.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많이 있어. 이 지구촌에
절은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야긴 정자 일수 이거는 잘 적어 놓으라고 내가 했어요. 야긴 이자가 참 어려운 글자라. 이자가 일수유 모름지기 유자인데 누가 잠깐만 앉아 있어도 이 소리라. 모름지기 누가 잠깐만 모름지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성조 탑사 성조 지을 조자 탑사 항하사 절짓고 탑짓고 하는 거를 항하사보다 하는 것보다 낫다. 자네도 수십 년 전에 되겠지만 이 말을 이렇게 남에게 강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내 말이냐? 성조 탑사 항하사 탑사 탑이나 절은 탑사 필경 쇠미지 다 세가지고 미지 태클되고 만다. 탑은 어디 가면 다 필요 태클되고 만다. 일시정자 성정강이라 탑사비로 세민이라 일시정자 일시정자 성경은 잠깐만 앉아서 저각을 이룬다. 이렇게 소중한 얘기가 싹 빠져버렸어. 그리고 저러고 가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환멸이 심해가지고 도대체 뭐 한 소식 했다 하는 큰 스님들도 좀 이름 있다 하면 신도 많이 못하가 절반이신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후세 사람들이라도 좀 이렇게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야 될 이런 큰 스님들. 여기 서간 스님이 여기서 내원사에도 가보면은 여 부자 동네 모두 좋은 위치도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참 법당 들어가면 희암차는 검으로 다 처벌해놨거든. 난 그래서 그 스님 살아서도 안 가봤어요.
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자기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 앞에 베란다가 최고 좋은 명당이라. 왜 베란다가 좋다 하느냐 하면은 세상 없어도 자기 밑으로 몸속으로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뜨끈뜨끈한 방에 들어앉아서는 어린 반푸르지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일어난다 하면 산매가 일어나는 걸 잠밖에 안 와요. 지금 이 해인성을 하더라도 그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8만 대장경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불나면 생각해가지고 그 대통령 명에 의해서 밑에 그 저를 8만 대장경 장경막을 지하로 그렇게 많게 잘 해놨는데 갔다가 옮기고 나니까 목판이 썩기 때문에 얼른 옛날 위치로 갖다 놨다 하거든. 썩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선방을 해놨는데 거기서 막 쓰러졌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선만은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런데 좋은 일 한 걸 대사특필해서 동네방향기 오히려 예수님 집안에서 나왔거든. 아니 누가 좋은 일 하면 막 갖다 크 싸붙이야. 누구는 돈 얼마 냈다고. 이래 경쟁을 붙이가지고 돈을 끌고 못 왔어. 절도 안 가지라. 근데 이런 얘기 한 게 내가 이 현재 조계종 스님들한테는 천적이지. 저 죽여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내가. 그 미안하지만 내가 좀 오래 살 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특히 어제 그 누가 질문하는 희한한 걸 했대. 누가 죽었는데 천도제 하는데 스님들이 대신해 주면 된다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길래 내가 간단히 소리 질렀어. 너는 네가 배고플 때 딴 놈이 밥 처먹으면 네 배가 부르더냐 하고 말았어. 이런 짓을 공건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우리 불교 집안에서 하고 있거든. 응? 부정입학제, 부정입학, 부정이런 시험 보는데 성적이 좋게 하고 이런 거는 걸리면 국법으로도 걸려. 지금 벌써 붙었을 기라 절절마다. 올게 입학 시험 보는 기도가 붙였을 기라. 그 이런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 짓을 하니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정말로 참선을 한다 하면은 자기 내면의 각성을 잡고 각성으로 비춰보는 사마타를 닦든지 앞에 모든 게 나타나서 내 몸이 아프다 어쨌든 드러난 게 전부 환상이다. 환상으로 관하는 삼마 발제를 닦든지 지금 항상 들숨 날숨 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들숨 난숨을 가만히 주시해보는 지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생주 이멸하는 사이를 가만히 주시해보는 이 답은 똑같아요.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어라. 예수님 말대로 깨어있으면 간단해요. 깨어있지 못하고 깜빡깜빡 함께 자꾸 부처님이 주시하라 주시하라 이랬지. 참선은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한 분은 예수님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했거든. 자지만 깨어있으면 되거든. 맞거든. 깨어있으면 뭐가 오고 가고 어쩌고 생각이 일어나고 저거 다 보고 다 알거든. 지 보고 저도 다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 깨어있는 게 어디 오고 갈 때가 있어. 내 말은 이 일을 갖춰라. 오늘 이 품 자체가 오늘 건강경 이 품 자체가 이 적정분이라. 이 적정분. 이 적정분만은 이것은 맑고 밝은 품위를 갖추는 분 내가 말은 간단히 이래 했지만은 이런 말을 어떤 행색을 갖출까봐 설명을 달리 했어요. 행색이 아니라 이거는 밝고 맑은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잡고 있으면 이게 품위를 갖춘 분이 돼. 이게 여기 보면 적정분 적정은 왜 적정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 적은 공적을 뜻해서 빈 거. 텅 빈 거는 시각이잖아. 고요한 거는 청각이잖아. 시청각으로는 적정이라. 그런데 적정을 평생에 고요하고 텅 비고 고요한 걸 이렇게 현상으로 느끼는 것처럼 자꾸 마음으로 잡으려고 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 게라. 잠들면은 잠이 적정 상태인데 적정에 들어간 잠에 들면 잠든 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맑고 밝은 각성 속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를 갖춘 게 되고 이게 적정이라. 그 자체가 벌써. 왜냐하면 뇌면의 각성 자체는 이게 적정이기 때문에 이걸 공적이라 해요. 부처님 말씀에는. 일체만법은 근본은 공적한데 공적한 게 이게 생주이면을 계속하고 거기서 막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법을 설할 수밖에 없다. 이걸 털어버리는 법을 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항상 주시해 보면 있거라. 에?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족에 놓은 경우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네 몸과 마음을 주시해보라. 그게 끝이라. 내가 뭐를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 주시해보는 자로 남아라. 이것이 이 적정범에 요이다 하는 걸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잘못 알게 되면은 꼭 어디 명당을 찾고 어쩌고 이러는데 참 나 같은 사람도 명당이 없다고 얘기는 또 못하겠어. 왜? 이렇게 얘기해 나도. 분명히 세상에 앉아 있어 보면은 몸이 무겁고 탁하고 머리가 아픈 데가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공기도 맑고 청정한 공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심신 문제는 뭔가 마음이 경안해져 편안해져야 돼요. 그 편안한 자성성은 세상에 누가 뭐래도 산내연 내가 산내연이 제일이다.